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캠프 기간 동안 내가 친구나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이야기해보고 실천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병들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었다는 것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보물찾기에 보시면 이과의 학생용 별지 제일 첫 번째, 이 딱딱한 종이로 되어져 있는 이 집 모양의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라클하우스 기적의 저금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우유곽 형식으로 만들어진 저금통입니다. 저금통. 얘는 만들기 되게 쉬워요. 만들기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들을 가운데를 이렇게 펼쳐주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꽉 누르시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접히는 선에 따라서 안쪽으로 위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 이 아랫면을 아래쪽으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넓은 면을 그대로 접으셔서 그 틈으로 끼워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쑥 끼워주시면 이게 저금통으로 하나 집 모양의 저금통이 완성되게 됩니다. 집 모양으로 완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라클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미라클 하우스. 집 모양으로 미라클 하우스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여기에 저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금통은요, 이 저금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과에서 배울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다락방은 위에 있는 집 위층에 있는 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2층은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성전앞 미문 사건, 도르가 사건, 그리고 다음에 배울 3과의 내용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성령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짤막하게 기도문과 함께 가족끼리 이 저금통에 저금을 해서 가족끼리 이 저금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 있을지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이것들 나눠서 그 단체나 시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같이 후원하기로 힘을 모으기도 하고 직접 거기에 찾아가서 봉사활동까지 하자는 게, 직접적인 실천을 하자는 게 이 보물찾기의 완성으로 저희들 최종 목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 학생용 별지 3에 있는 미라클하우스 기적의 저금통이라는 여기에 있는 스티커들을 여기에 그림마다의 이름표들을 하나씩 붙여주시고요. 위에 층은 아시죠? 마간의 집이라는 것이고, 미문, 도르간의 집,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이라는 스티커들을 하나씩 쭉 붙여주시고, 위에 있는 미라클하우스 기적의 저금통은 최초에는 요 뒷면 여기다가 여기 지붕 동전 넣는 반대쪽에 붙이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붙여도 좋고요. 붙여도 좋고, 아이들이 주로 보통 동전 넣는 부분으로 계속 많이 보기 때문에 동전 넣는 부분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투명 스티커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붙여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거는 아이들이 붙이고 싶은 곳에 잘 붙여서 꾸며서 아이들이 소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아이들이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교재 중에 가장 비싼 가장 비싼 부분이에요. 이게 비싼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챙겨갈 수 있도록 미리 아이들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무슨 교회 이름 이런 것들을 미리 써서 아이들이 꼭 잃어버리지 않고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 공통으로 보물찾기 선생님들 교재 안에 후원할 수 있는 곳들, 단체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그거 외에도 뭐 많은데 저희들이 지명 관계상 이것만 실어놨는데 이것까지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과부터 2과까지 쭉 진행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얼만큼 이 교재를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굳이 교재를 안 펴더라도 굳이 교재에 답을 달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잘 채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이번 여름 동안에 이번 미라클하우스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적의 집이 어떤 것들이 기적의 집이고 너희들이 닿는 발길들이 정말 기적의 집으로 하나씩 다 변할 거야 라는 믿음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과에서부터 2과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1, 2과 뭐 특별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3과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용 교재를 펴주시면 46페이지 펴주시면 성경 배경이 나오고요. 네, 그 배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만 읽어보셔도 어떤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3과가 만들어졌구나 이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바로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사도행전 10장 35절이 말씀이 요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과 제목이요 미라클 월드예요. 패밀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가족, 패밀리, 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 하우스, 그 다음에 그 기적들이 그 복음이 이제 나아가는 세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어디로 장면이 그럼 전환이 될까요? 어딜까요? 마지막 도르간의 집이 있겠죠. 도르가 집이 이제 세 번째 저희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네, 한 장 말고 2장 넘겨주시면 배낭매기가 나옵니다. 중심 사상은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3과 포인트는요 똑같습니다. 구성은 3H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뭐였죠? 헤드, 그 다음 하트, 그 다음에 핸드.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나게 하는 것임을 알아요. 우리와 모습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래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 배낭매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낭매기, 그 다음 탐험하기, 그 다음 보물찾기, 이렇게 똑같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3과의 배낭매기는 스티커 붙이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 스티커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도입, 배낭매기는 스티커 붙이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각 나라의 다양한 인사말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이런 민족이 있구나, 내가 몰랐던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서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학생용 별지 5를 보시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스페인, 하와이, 네팔, 프랑스, 이스라엘, 알래스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여러 가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뭐 스페인어는 브레아스 디아스하고 서로 끌어안고 한 바퀴 돌려주고, 뭐 하와이는 알로하 하고 네팔은 나마스테, 프랑스는 봉주르 이렇게 하는데,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마사이족 어떻게 인사하나요? 반가우면 서로 침 뱉는답니다, 얼굴에.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싸움이 나지 않도록, 나 너 너무 반가워하면서 침을 막 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나라 말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여기 있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배낭 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알 거예요.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나라를 아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혹시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면 아이들에게 너는 혹시 어느 나라 인사말 아는 거 있니? 하면서 한번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이 있다라는 걸 서로 아는 시간입니다. 넘어갈게요. 배낭 매기. 자, 배낭 매기가 아니라 넘어가서 탐험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탐험하기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저 초록색 글씨가 선생님들이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고넬료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학생용 별지 5에 보면 3-1, 3-2하고 스티커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스토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 얘들아, 야 3-1 한번 붙여봐. 어디야 어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렇게 스토리를 진행해 주시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론 막 떼어가지고 그냥 여기 비슷하게 모양이 있으니까 막 붙일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요, 아이들은 여기다가 붙인다 할지라도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뭐 계속 보시면, 제가 내용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시면 이제 고넬료가 요바로 심부름꾼을 보내죠. 그래서 3-3에 보면 시몬의 집 문패에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네, 시몬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요바겠죠.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 환상. 그런 것도 여기 3-5에 보면 부정한 것들을,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시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의 진실 혹은 거짓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뚝 띄어서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지?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가 어디 간 거지? 천사가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지? 아이들 약간 혼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스토리를 좀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장난치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차분하게 계속 좀 천천히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오히려 저학년 아이들 다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다 해주신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백부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그냥 조금 어떤 내용들은 그냥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은 문제도 있고, 어떤 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잘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OX 퀴즈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아시겠지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회였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대주의자, 유대교육에 아주 심하게 이렇게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과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에 의해서도 계속 설명이 되어질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희가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를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아주 어리지만 너희들 통해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복음을 알지 못한 누군가가 언젠간 복음을 듣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선교사, 우리가 주일날 파송하는 너희들 저기 어른들 주일날 어느 나라 선교 가시지? 그 선교사님 선교 가신대. 저분 대단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선교사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3번 문제.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 깨고 나가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난 너가 너무 싫어. 너는 정말 천국에서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물찾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3과는 보물찾기를 미라클 비행기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라클 비행기는 학생용 별지 2, 교사용 별지 2에 보시면 스티커가 또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파란 배경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 선을 미리 이렇게 지금 인쇄물에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거를 비행기를 접은 거예요. 학생용 별지 2,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접어서 다 접으면 그 선을 따라 접으면 비행기 접을 줄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면 우리 아이들은 더 잘 접을 거기 때문에요. 네, 잘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으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제가 지금 스티커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에 뭘 붙이시냐면은 교사용 별지 3에 있는 각 나라 스티커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라고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나라들 말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지금 10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너희들이 이 중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은 나라, 너희들이 이 나라에 있는 친구들,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그 나라 스티커를 붙여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선생님 다 접었어요 그리고 휙 날려버리지 말고 일단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가능하면 이거를 보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관해 주셨다가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집회를 끝나고 저녁 집회, 보통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죠. 저녁 집회 끝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폐회 예배가 있을 때, 성경 학교가 끝날 때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관해 두셨다가 아이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날 때 세리머니로 아이들과 함께 날리는 거예요. 자, 이 날리는 의미는 뭘까요? 네, 세상으로, 세계로 미라클 월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내 손을 통해서 미라클 월드로 향해 보는 겁니다.
뭐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날아갈 수는 없지만 뭐 친구들이 이 비행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선교하고 싶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과가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3과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되겠고요.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날려볼까?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빈 칸에다가 하얀 쪽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날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에 있는 기도 제목 말고 우리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적어보자 해서 세상으로 날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도 같이 날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 3과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활동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사용 교재 자 60페이지를 펴주시면요.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응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활동 자료는 선생님들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마산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자유롭게 조금은 변형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응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활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라클 볼이라는 대그룹입니다. 자, 보시면 사진을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조를 이룬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둘러섭니다. 둘러서서 그 가운데에 공을 놓는 거예요. 자, 그 공이 바로 미라클 볼이에요. 자, 그 공을 아이들이 그 어깨에 동무를 한 상태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공을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공이 빠져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가운데 볼을 잘 간수해서 아이들이 목적지 반환점을 돌아와서 들어오는 릴레이 게임입니다. 이거는 뭐 부서 상황에 따라서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볼을 놓고 서로 협동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한 개 조에서 뭐 몇 개 그룹을 만들어서 이 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환점을 돌아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만약에 공이 빠졌으면 아이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공을 안에다 놓고 있을 때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공이 빠졌는데 막 빨리 들어가야지 하면서 막 달려가면 안 되고, 공은 선생님이 다시 발 안에 그 조 안에 넣어줄 때까지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네, 다음 대그룹은 늘어나는 릴레이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의미를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났더라라는 걸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2명에서 3명이 이렇게 지금 어깨동무로 출발했는데요. 어깨동무로 출발하니까 조금 아이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형을 해도 되는데요. 그냥 어깨동물, 그냥 일렬로 어깨동무를 하고 2명, 3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뭐 2인 3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응용해서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반환점을 돌아오면 2명이었던 그 어깨동무가 3명으로 늘어나고요. 또 3명이 반환점을 다시 돌아서 들어오면 4명으로 늘어나고요. 또 4명이 들어갔다 오면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릴레이가, 그 팀원들이 릴레이가 제일 빨리 끝나는 조가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자, 대그룹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터널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된다, 내가 사랑을 전해주는 터널이 된다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탱탱볼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랑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놉니다. 한쪽에는 A조, 한쪽에는 B조 해서
뭐 10명 내지는 뭐 20명, 15명 이렇게 한 개 조, 여기 한 개 조 해서 막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가 호루라기를 딱 불면 A조의 선생님, B조의 선생님 두 분이 계시겠죠? 그럼 선생님 한 분이 그 공을 탁 잡아요. 공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선생님이 가서 그 공을 딱 잡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 뒤로 쫙 붙는 거예요. 여기 A조가 쫙 붙겠죠? 저기는 B조가 쫙 붙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가랑이 사이로 뒤로 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해서 다시 그 공이 앞으로 올 때까지 누가 빨리 오는지 그거를 게임하는 건 겨루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응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이들만 할 때는 그 팀의 팀장을 세워서 그 팀장이 아이들을 딱 이렇게 통솔해가지고 야야 빨리 잡어 해가지고 나를 쫙 빨리 모여서 빨리 옮기는 팀이 이기는 거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사랑을 갖고 있다가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모여서 날 통해서 사랑이 지나가야 그 사랑이 다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한번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게임입니다. 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그룹 네 번째 기적의 악수입니다. 선생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손을 이렇게 엇갈려 잡아서 혹시 이거 매듭 푸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오면서 모르시나요? 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손을 엇갈려 잡습니다. 그러면 엇갈려 있는 그 원이 엇갈려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스크럼이 짜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풀고 나오는 겁니다. 영상이 있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습니다. 엇갈려서. 아이들이 좀 선생님들이 옆에서 좀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잘 풀었는데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대그룹 중에 지금 1, 2학년 저학년 친구들이 좀 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께 각 부서에서 또 다른 게임을 개발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좀 모든 연령대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게임을 만들면 좋겠지만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 응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게임마다 의미를 다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대그룹 5번째 미라클 월드라는 게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는 게임인데요. 선생님들 이거 아시나요? 그 후라이팬 게임. 네. 후라이팬 놀이 모르시나요?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조별로 팀별로 나라 이름을 하나씩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쪽은 미국, 여기는 중국, 여기는 뭐 멕시코 이렇게 정하면 사회자 선생님이 후라이팬 놀이의 처음에 그 도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미미미 랄랄라 미라클 이런 걸로 해볼게요. 이게 먼저죠. 미 랄랄라 랄라 미라클 월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회자가 외치냐면요. 미라클 월드 미국 넷 하면 미국 조가 아시네요. 미국 이거예요. 이게 네 박자인데요. 미국이에요. 또 박자 감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권사님 좀 괜찮으시죠? 잘하시잖아요. I am 그라운드 아시죠? 박자는 I am 그라운드랑 똑같은데요. 이게 네 박자에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사회자가 미라클 월드 멕시코 셋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멕시코 하시면 땡입니다. 멕시코 여기는 어떻게 하죠?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는 앞에 한 박이 빠지는 거예요. 멕시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잘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되니까요.
이 게임은요,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 둘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네, 선생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전 사실 이거 잘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두 박자는 일본 둘 하면 첫 두 박은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일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국 넷 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랄랄랄라 미미따라 미라클 월드 중국 잘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6번째 대그룹은요, 당신의 이웃은 구원받았습니까? 제목이 깁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경험한다인데요. 자,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당신의 처음에 한 명의 순례를 정해서 순례가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종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웃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라고 얘기하면 이 순례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가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뭐 그냥 너무 딱딱하면 친구야, 네 이름은 뭐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노를 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경 쓴 사람들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순례가 그 빈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리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다시 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례가 다시 똑같이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예스 하면 자리를 바꾸는 거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스 하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일어난 사람이 다시 다가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바지 입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샥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순례는 얼른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다시 순례가 되고 게임이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잘 보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코너 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코너 학습은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의 내용을 활용해서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1코너부터 코너를 만들어서 아이들 활동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A 코너를 한번 볼게요. 복음의 물풍선. 자, 예상이 되시겠죠? 물풍선 주고받기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첫 번째 줄에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 해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마주보는 쪽에도 마찬가지로 긋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마주보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물풍선을 주고받는 거예요. 물풍선 한번 던져볼까요?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처음에 가까이서 주고받는 거. 진짜 물풍선입니다, 이거. 던져보세요. 시작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대 땅에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 땅 가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받아서 가장 많이 성공한 팀. 다 성공했으면 그건 성공하는 거 뭐 바구니에 담아두던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조 아이들이 나와서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코너 학습에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게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교재에 보시면 마무리 멘트가 나와요. 마무리 멘트가. 이 마무리 멘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 멘트를 꼭 해주시는데요. 자, 이 복음의 물풍선 마무리 멘트는 뭘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뒤로 가는 거라서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점점점 내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걸 한번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B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미라클 하우스를 만들어라. 자,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네, 굉장히 짧게 지나갔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팀, B팀 두 팀으로 나눕니다. 자, 아이들이 그래서 방석을 하나씩 앞에다 두고 아이들 뒤에 그 방석 뒤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사회자 선생님이 퀴즈를 내는 겁니다. 퀴즈를 내는데 여기 퀴즈가 책에 다 저희가 샘플로 68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는데요. 퀴즈를 내면 아이들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방석을 딱 걸터앉고 방석을 끌면서 앞으로 아까처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선생님한테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답 그러면서 준비된 그 과자예요. 과자. 저희가 준비한 건 과자인데요. 그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 과자를 가져가서 뭐를 하느냐?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미라클 하우스, 우리가 뭐 생각하는 교회나 아니면 또 멋진 성전의 느낌으로 아이들 자유롭게 선생님이 주시는 아이템을 가지고 미라클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과자를 아까 이렇게 빼빼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뭐 기둥을 만들고 이렇게 동그란 과자를 가지고 막 벽을 만들기도 하고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퀴즈를 많이 맞출수록 아이템을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대신 정답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선생님 정답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방석을 끌고 나와서 선생님 귀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었으면 그냥 만들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아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하시고요. 더 나아간다면 누가 멋있게 만들었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을 만드셔서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막 이렇게 매겨서 아이들에게 스티커 아까 보셨듯이 아이들에게 그 스티커 점수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런 스티커를 1등한 팀에게 뭐 2장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C.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조금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거 아시죠?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문장이 있다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예수님 3글자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를 아이들과 함께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갔다가 쭉 돌아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중간에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요 한 3글자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명이면 너무 적으니까 한 6명이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2번 해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뭐 일어나라 4글자,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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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 다시 오는 겁니다. 이건 이거 다 아시겠죠? 네.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무리 멘트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애들 그냥 데리고 놀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적은 포인트라도 아이들이 한번 살짝 상기를 한다면 그 말씀의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D 코너 도르가의 옷장, 이것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서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말이라도 벗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길게 연결했나를 가지고 하는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도르가의 옷장. 아이들이 보시면 시작하면 출발선이 그어져 있는 곳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말, 명찰, 허리띠,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양말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를 막 낼 겁니다. 심지어 바지를 벗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네. 물론 속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긴 바지를 벗어서 바지를 이렇게 길게 만들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게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코너 마지막 이 코너입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 대 이방인. 얼핏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뒤집기입니다. 빨간색 카드, 파란색 카드를 한 100장에서 200장 정도 준비해서 그리고 찬스 카드를 곳곳에 이렇게 뒤집어 놓는 찬스 카드를 한 5장 준비하셔서요.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아이들이 카드를 뒤집는데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색을 뒤집어야 할까요? 네. 이방인 색깔이 많이 나오게 뒤집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드러나도록 내가 색깔을 뒤집는 겁니다. 그 중에 보시면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꾼들이 선생님들 한 5분께서 유대주의자가 되시는 겁니다. 유대주의자. 아주 골수 유대주의자.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유대인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 사이사이에 찬스 카드가 나와요. 찬스 카드를 뽑은 친구는 찬스 그 카드 함에 가서 꺼냅니다. 쪽지를. 딱 보면 저희가 찬스 쪽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방해꾼들 5초간 동작 그만, 아니면 10초간 동작 그만, 꽝도 있고, 그 다음에 흑기사, 도우미 선생님, 찬스를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아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이 카드 뒤집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1과 2과 3과 내용과 모든 활동들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활동 내용들 대체로 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책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으로 교재 강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